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믿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중합니다. 첫 번째 출발 본문으로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된 본문은 21절이 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청해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 고별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나아가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증거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증거했다. 단순하게 불신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증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겠지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은 단지 불신자들이 복음으로서 전해 들은 다음에 나 이제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에 대한 말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 교리가 6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의 교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에 대한 교리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고, 히브리서 6장 1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그러나 이렇게 상호 교호적으로 쓰는 거지 전혀 틀리거나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에 얼마간 드렸고,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들의 많은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나아가서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점점 기복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나 세속주의가 만연하면서부터는 믿음에 대한 것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보다도 오히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기괴하고 이상한 믿음 가운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지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왜 눈물을 흘립니까? 힘들고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눈물이며 유대인의 감개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많은 고난 환난을 당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을 통하여 파라다이스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낙원 같은 삶,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형통하는 삶을 가져오는 그러한 기괴하고 희한한 믿음이지요. 그러한 믿음이 성경적이었다면 누구보다도 사도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대주제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 되어지지요. 주님을 위한 고난,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 혹은 회심에 대해서는 2시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것도 부족하지만 더 하게 될런지 그렇지 않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1시간 말씀을 드렸고, 2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의 첫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주요 본문은 로마서가 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을 통하여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져 버리면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복음에 대한 기본 메시지 정도만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는 이런 걸 믿고 있어요. 로마서 등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복음의 진수들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증거하냐 그러면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증거합니다. 복음의 진수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해도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더 깊어지려면 믿음에 우리가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믿음은 자기중심적이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그러한 상당히 기괴한 믿음 같은 것을 전하면서 처음부터 전도가 어그러져 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아주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나 혹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등을 통하여서도 믿음이라는 주제를 계속하여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뽑아가지고 살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첫째는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로마서 1장부터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불신자들, 나아가 복음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핵심적이었다 그랬죠.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로마서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지요. 복음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증거하셨고 말씀해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들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 자신은 잃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이 너무나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증거되고 있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님을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주님을 믿어서, 주님 믿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게 참 좋구나 하는 하나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증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케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의 영광의 찬미가 되려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고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들은 5절에 있는 모든 이방인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외인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것에 심취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 혹은 수양이라는 주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그렇게 잘라서 조직신학적으로 보기를 원함보다 성경의 서신서들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보고, 또한 더 증거해야 되면 히브리서를 전반적으로 더 증거해야 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정도의 옥중 서신들을 묶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함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가면 주님을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리석어지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 나도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과 따로가 되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믿어준 거잖아. 세상의 종교의 존재 이유처럼 기독교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왔지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지요. 세상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의 위로, 사람의 행복, 사람의 만족, 그래서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것이 강렬하게 들어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 할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잘되게 해주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원해. 그리고 이 세상에 끝난 다음에, 나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가는 천국,
물론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중심이 아니라 단지 천국에 가서도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날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남은 삶은 자유롭게 여행하고 레저를 즐기고 내가 원하는 이성과 교제하고 재미나게 신나게 사는 그러한 천국을 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깊이 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는 초보에 불과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초보에 불과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도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듣고 배워야 할 자들이 되었다. 소위 만년 갓난아이 신자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진실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진리들, 다른 말로 하면 6가지 교리들을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선생이 되기는 고사하고 기초적인 것, 초보적인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로 너희가 지금도 머물러 있고 말았느냐 하는 책망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방인들 중에서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제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받았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임금 왕이시고 우리는 복종해야 되며 순종해야 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사는 건 싫어하고 단지 주님을 구주로만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주님을 구원주로 구주로 나를 돕는 분으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나는 믿고 싶어요. 그러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당신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당신의 소유가 되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잘못된 신앙 믿음 나아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고야 만 것이 확실한 것이 되어져요. 로마서 1장 6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이방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을 불러주셨다. 그런데 주님을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7절로 갑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로마 교인들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어, 미국에 있어, 프랑스에 있어, 캐나다에 있어, 영국에 있어, 일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죠. 여기에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어서 그렇지만 단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지요. 각 나라 각 곳에 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홀로 자유의지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다, 찾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성도는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 거룩한 백성.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부정하고 더럽고 그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는 성도로 거룩한 자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서,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요, 그렇게 단순하고 간략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 복음에 깊이 있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나 대신 주님의 거룩함을 내 거룩함으로 취하는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죽음으로 취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취하는 것이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의로우심으로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만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래서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거룩하심이 되니까,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까 성도라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걸 아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에 너희 믿음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죠.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거기에 말하는 온 세상은 마게도냐에도, 갈라디아 지역에도, 자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고, 로마서를 통하여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1장 15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당연히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전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전도받아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미 나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되었어. 붙잡은 자가 되었어. 그런 사람은 하나만 알고 그 이상은 알지 못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로마에 있는 이 믿음이 좋은 교인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증거를 합니다. 단지 피상적이고 수박 거달기적이고 그러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영광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만 담그면 안 되고 무릎까지 물이 차도 안 되고 허리까지 되어서도 안 되고 온몸을 잠글 수 있는 정도로 그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속죄의 복음, 속량의 복음, 구속의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깊이 있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놀라운 말씀들이 첫째는 로마서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아들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믿음이지 단지 너희가 너희 뜻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이 보장되는 것이야.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9절로 가십시다. 로마서 3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고 헬라인들도 죄 아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로마서 3장 9절부터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귀한 존재니까 구원받을 존재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사랑받을 존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실상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불러주셨다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 너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더 선량한 사람들만 뽑아내고 좀 더 착한 사람들, 좀 더 양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 아니야. 아니야.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만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수밖에 없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기에 충실하고 인생이 마감된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찾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아. 자기를 만드신 이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경된 삶을 사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처에 있었던 진실한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 하는 것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리석음처럼 망각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를 볼 때마다 이러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볼 때마다 이러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러한 나에게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것으로 옷 입혀 주셨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러한 나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구나. 이러한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으셨구나.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몸이다. 몸 가운데 한 지체들이 되어지지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온갖 모든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십계명 가운데 몇 개는 지키고 또 몇 개는 지키지 않을 때에 결코 그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의 의가 의 말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로움 말고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서도 선지자들 통해서도 율법 외의 의를 증거했다 합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 거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야 말지요. 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는 자세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복락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야 말았지요. 그러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의롭다, 정의롭다, 옳다 그 말이 옳을 의,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옳다 이제 옳다, 노가 아니라 예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속에, 불결함 속에, 정욕 속에, 어리석음 속에, 어리석은 욕망들 속에 살고 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너가 의롭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옳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리뎀프션 그러는데 그 구속이 뭐냐? 구속과 이제 함께 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구속, 속량, 대속, 속죄 다 같이 쓰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구속이라는 뜻은 한자어로는 구원할 구, 그 다음에 속자는 속죄할 속. 어떻게 속죄하냐? 레위기 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령 내 친척 중에 하나가 빚을 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고야 맙니다.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가 되지요. 노예가 된 그 친척을 위해서 내가 속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가 갚아야 될 돈,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돈을 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속한다 혹은 속량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대신 치르는 것. 혹은 대신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가 받을 것을 내가 대신 받고 그를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속 혹은 속량, 대속, 속죄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내가 치루해야 될 값을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다. 그렇게 24절은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이 없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갑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갑이 아닙니다. 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그 죄악들이 덮여지니까 그냥 통과 패스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결하고 더러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다, 의롭다, 그리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 5절로 가십시다.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많은 것이 부정하고 많은 어리석음,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지 행위구원론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을 상실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지는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은 출발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경건치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옳다고, 바르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이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질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연약하고 부족해지니까 회개하고 더 깨끗해짐으로 그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드러나면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의롭다고 하셨구나.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것이 옳고 맞는 것입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행복입니다. 건강을 얻는 것도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내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행복이란 또 잠깐 후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맙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해야 하느냐 할 때에
일한 것이 없는데, 값을 지불한 것이 없는데, 노동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옳다, 바르다. 나는 거짓말만 하고 살았는데 너는 정직해, 너는 옳아.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7절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불법이 가득한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사심, 용서를 받는 거야. 용서를 받아. 그 가득한 불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무수한 죄악들이 용서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영원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7절 8절 읽어보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행복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입니다. 24절 25절로 가십시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앞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25절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심이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찬사하고 찬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진리가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 단지 주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면 복음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된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주님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이러한 4장 25절 같은 말씀이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지요. 주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그 로마서 3장의 전제 속에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주님은 내어 줌이 되셨다. 기꺼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갔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뜻대로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허물 속에 있고 잘나지 않고 못나고 온갖 허물들이 가득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로 가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사건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건강을 주시는 것, 돈을 주시는 것,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주시는 것, 나를 유능하게 만드시는 것, 그런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말씀합니다. 6장 6절로 가십시다. 6장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새 사람과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진실로 우리가 이 육신이 아직 살아있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 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 앞에 4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말씀하는 복음의 진수가 있고, 이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내용은 단지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네요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아멘 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이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것에 동의하고 아멘하느냐? 그걸 너희가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살 것도 믿는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도 또한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믿으니까요, 천국에 가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걸 믿어요. 그러면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할 때는 그 정도일 수밖에 없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략한 써머리된 복음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도 믿는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참 놀랍지요. 최근에 어떤 범죄자가 있었는데 그 범죄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나 검찰, 형사들이 그를 체포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그가 죽고 마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죽은 사람을 재판정에 세울 수도 없고 신문할 수도 없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죽었으니까 경사들이 조사하던 것이 다 스톱되고 검찰에 검사들이 고소하던 것이 다 멈추고 만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어온 모든 그 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죽은 자가 되어버리니까 율법이, 법이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라는 게 뭡니까? 전제가 믿음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겨라. 그걸 다른 말로 믿어라. 그렇게 바꿀 수 있지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 산 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7장으로 가십시다. 7장 4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님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이 너희 살인마야, 너희 우상숭배자야,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려는데 우리 죽었으니까 재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계속 말씀해요. 로마서 7장 앞에서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게 매인바가 되지만 남편이 죽어버린 다음에는 여자에 대해서 남편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남편의 법에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벗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왜 주님과 함께 믿음을 통하여 죽었느냐? 그 이유는 열매 맺으라는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로마서 6장 7장은 우리가 죽었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죽었고 살아났다. 4장도 그렇게 말씀했죠.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정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자세하게 로마서가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에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의문은 문서화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마지못해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움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갈까 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영광을 얻은 자로서. 그렇지,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두렵고 무서운 저주와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가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 번째 의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느냐?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불법 속에 있던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어리석어진 사람들이 되어지면 자신은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요. 이제 실제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출발했더라도 그 사람은 주님 밖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지요. 7절로 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한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님 안에서의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 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나 출발점은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정욕으로 살아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면서 처음 주님을 믿었던 것과 같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주님 안에 다시금 들어가서 출발하는 것이 출발해. 가출한 아이가 자기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부모의 부르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리석지요. 가출한 아이가 어디에서 출발함이 맞습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부모 품 안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가출해 버렸으니까 집 나가 버렸으니까 거기에서 성공한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부모한테 연락해서 그래 네 잘했어 이제 집에 들어와라 그렇게 하려 그러면 어리석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12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에 있는 그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은 다 때가 되면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다 죽은 다음에 주님을 배웁게 돼요. 그러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걸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느냐. 13절 하반에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못 그래.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다시금 누려야지만이 성령님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아서 주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된 사람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들어와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리석어지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가 안 되고 다시금 아버지 안에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억만 번이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죄 사함이 일어나죠. 죄가 없어요.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죽은 자가 되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할 수가 없고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 옳다 하시니까 아니 저 옛사람이 죽어버렸네. 새사람이 돼버렸네.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의롭다 옳다 하심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어리석어진 다음에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때의 믿음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하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8장 29절 30절로 가십시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 동안 영화롭게 하셨다. 어떤 영화, 어떤 영광을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 주님의 몸에 지체되는 영광. 하나님의 소유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영광.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 된 성령의 전되는 그 영광을 입혀주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31절로 가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많이 하면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의롭게 살고 순종하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바르게 믿으면 돼요.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믿는다는 게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주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면 하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사할 수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믿는다 하면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는다는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가 된 것이고 만 상황이지요. 그것처럼 이상하게 잘못 믿고 어리석게 믿으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로를 걸었단 말이에요. 신앙 여정이 오래된 다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요즘에는 주님을 이제 감 믿었는데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해. 그것은 바르게 믿은 것이 아니게 된 것이지요. 진실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그 나를 대신하여 내 죄악 때문에 죽으심,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은혜, 그 사랑,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31절처럼 확신하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위하시겠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신다. 나아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이 핍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36절로 내려가시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죽일지언정 우리에게서 주님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갈 수 없고 천국 시민권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서 그들이 세상에 거둬갈 수가 없는 거예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대표적인 것은 성령님을 부어주심,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을 섬길 많은 은혜들을 은사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되겠지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고 계시다 그렇습니까? 간구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러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끊고 가버리는 거지. 우리가 이것들이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절망하고 불신앙으로 가고 어리석게 되어지고 원망 속에 살고 그렇게 될 때는 실상 이러한 극심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없어도 세상을 열망하고 바라는데 그 바라는 세상의 영광을 주님이 안 주시면 실망했어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등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리석게 되는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10장만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0장 9절로 가십시다.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말씀하지요. 구원자가 아니라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지금 시대에야 말만 주여 말만 주님 그럽니다. 여기에서 주님이라는 것은 과거 노예 시대로 한다면 주인과 노예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되니까 노예, 종 그런 걸 싫어하죠. 머슴 그런 거 인정 못해. 나는 얼마나 인권이 있고
나는 너무나 귀중하고 대단하고 탁월한 존재인 거야. 사랑받을 존재인 거야. 주님과 비기고 오히려 내가 필요하고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나는 나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은 어쨌든 아쉬운 게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도와주고 필요한 걸 주고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감 믿을 때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시작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 못하지만 주님을 이제 믿고 거기에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것, 당연하게. 그래서 초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쉽게 성령 충만이 거두어지고 사라지고 성령님을 소멸하고 많은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자기가 안 내려오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이 제고 중요하고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청욕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잠깐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까먹어버려요. 성령 충만보다 성령의 은사들은 훨씬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성령 은사들을 받은 다음에 이 자기 충만, 자기 사랑, 이기심, 정욕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온갖 어리석고 완악하고 악한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 지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보다 악한 영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를 멸망의 길로 속이고 자신의 사탄의 종으로 사용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요. 9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9절 하반절 같은 경우도 로마서는 전체 서신 아닙니까? 16장짜리 서신이에요. 앞에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자세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를 가지고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지 뚱딴지 같이 로마서 10장 9절만 딱 잘라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 앞에 말씀들은 다 없어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 내용 아니라는 것임은 아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죽으셨는지, 왜 살아나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믿는 가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주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안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안 당해. 부끄러움을 안 당해. 영원한 멸망, 심판, 지옥 속에 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중심 포인트가 아닌 것을 발견해요. 그렇지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주관자, 주권자, 통치자, 주인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됨이 마땅하지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는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말씀 얼마를 가지고 조금 살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아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것에 대하여 상고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백하며 감사하며 붙들며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